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님이 대표적이고, 또한 구역 예배로 들어갔을 때 그 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지대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트로 만들었죠. 근데 다듬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 종민 성경이 김만문 학장님이 쓰신 건데 너무 많이 건드렸다고 합니다. 개정을. 개혁 한글에는 그렇게 안 나왔고, 개혁 한글조차도 너무 많이 아닌 게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라 동정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12만 원에 성경을 일단은 편찬하셨는데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늘 보던 이 작은 성경책, 저는 작은 성경책부터 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땐 그냥 이 성경이 제일 성경 사이즈가 낮고, 그래서 일단은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지도 말고요, 도정하지도 말고.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남에게 전파를 했는데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9장 27절. 복종하게 해야 되는데 몸을 쳐서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은대요. 왜냐하면 잘못 전했잖아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천사라도. 그 천사라면 뭐 누굽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천사라도 여기 나오네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전파한 후에도 버림을 받는다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말씀을 전했죠. 그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우선은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도도 마찬가지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가르치는 자같이 듣도록 내 길을 일깨워 주는도다. 이브리 성경 마수라 원본의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가르치는데 피곤해집니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이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망을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야 함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계속 복종하고 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을 계속 칩니다.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기름 부음이며 은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은총입니다. 또 능력은 권능, 할 수 있는 새로운 힘, 막강한 힘,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어지면 큰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천국의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는 큰 확신과 능력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충성, 봉사, 헌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성.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즐거움으로 다 증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계속 아프게만 합니다. 약물의 본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약물이라면 내가 만일 리더면 가르치는 자들이죠. 보살펴야 하는 대상들. 그렇게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봉사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더럽게 이렇게 조금 더 남겨갖고 가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여태 본 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해요. 싹 빠져요. 자기만 설거지할 때. 힘드니까 뭐 일이 있고 예식이 있고 괜히 번잡스럽기만 하고 즐거움으로 안 합니다. 락스 뿌려가면서 물 다 튀기고 나가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거는 주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건 약물의 본이 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숨을 못 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15년 전 얘기입니다. 여럿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큰 은혜가 넘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그 섬김과 봉사를 보면 합니다. 그 자세.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때라, 구원의 날이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하나도 듣질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리고 그 다음에 들을 귀는 발달이 돼가지고 듣기 싫은 건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 그랬습니다. 또 제단 가까이에서 받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서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나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눈을 가립니다. 영이 흐리거든요. 혼이 흐려요. 그래서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린다고 합니다. 주님이. 제단 가까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맨 뒤로 가고, 그리고 뒤로 가도 이렇게 힘들게 자리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마리아처럼 목사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여태껏. 그리고 눈도 좀 어떤 때는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사모하는 자리.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좋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매자가 있습니다. 자꾸 밀어내요. 이상하게 못하게 해요, 예배를. 그래서 그 하나님 전에 갈 때 그 발을 삼가하세요. 내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내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계속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고 가르쳐요, 자기가. 그래서 약물의 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이 입술만 빌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 이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에는 사람으로 자꾸 보이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악에서 구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거 악이거든요. 악이잖아요. 어떻게 계속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악인데요. 교회를 도저히 갈 수가 없을 정도까지 만드는 악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가증하다고 합니다. 가증.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사람이 귀로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형제를 계속 이간하고 형제를 계속 죽이는 말만 해요. 형제와 자매를 계속 아프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증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사술,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래,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말로만 혀로서만 사랑한다고 해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가증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와 같다. 가증하다. 말씀을 받고 나가서 행하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되도다. 때가 가깝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데 멍한데요, 혼이. 죽은 믿음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이 말세에는 마귀가 헌금을 막고 예배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편을 들어주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신학을 지금 제가 했는데, 이게 저희 엄마예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받았는데 목사로 인정을 못 하겠대요. 여기 목사님들인데 제가 표정이 안 좋죠. 왜냐면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죠. 제가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샜던 지난 날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성령사랑교회에서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껏 수없이 흘린 눈물의 밤은 이 남동생 왔거든요, 엄마랑.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를 목사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의를 갖추고 정말 물신양면으로 잘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면 가르쳐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도정하고.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다듬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약물이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굉장히 아파요. 헌금도 내고 싶어도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버렸어요. 헌금 낼 때 제발 좀 기쁘게 내게 좀 해달라고. 안 그래요. 내게 떼는데 그래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제가 낸 헌금이에요. 이게 전부 다 보이십니까? 이게 성가대 회비고 이게 전부 다 제가 낸 헌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여기 다 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단 봉투고 일반 봉투에다가 쓴 거는 아예 뭐 흔적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종이에다가 이렇게 쓴 거 코로나 때도 몇백만 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냈는데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보니까 300에서 500 정도 냈더라고요. 1,000번째 1,000만 원 완납 다 했고요. 근데 너무 많이 냈단 말이에요. 기도원하고 교회에다가. 그 부모님도 많이 냈고. 근데 지금에 와서 교회를 또 섬기는데 되게 안 좋아요. 이것만 해도 110만 원인데요. 헌금을 내겠다는데 봉사도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냈는데 헌금을. 보통 뭐 한 장에 몇백만 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거짓말 하는 겁니까? 이게 보세요. 이것도 40만 원. 아, 400이구나. 100, 1000만, 10만, 100. 400만 원이잖아요. 11조 400만 원.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기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게 사이판 선교 이 같은 경우도 뭐 만원씩 작정해서 12만 원 1년이면 그 요것도 사이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선교금 뭐 셀 수도 없어요, 이 종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원에 헌금을 매일 올려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오면 안 돼요. 헌금 올려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약물이의 본이 되도록 이 물질관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고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안 겪어요. 그다지. 왜냐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셨고 아픔 이 병 차트 한번 보여줄까요? 또 보여줘야 되나 이거? 차트? 아예 안 믿어. 못 믿어요. 제가 병난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